160쪽인데 159쪽에 이번 주제는 지옥입니다. 지옥.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을 했으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후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 참 아주 무서운 말이죠. 네. 성복을 머리에서부터 덮어 쓰더라도 성질이 나쁘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악행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냥 성복을 걸치고 있다 해도 이제 악행을 하면 이제 지옥을 간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은 채 남이 바치는 것을 받아 쓰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삼키라. 이제 계율을 이제 지키는 것, 이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악업을 짓게 되니까 이제 지옥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옥과 극락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살아서 간다는 입장이에요. 공감하시나요? 네. 살아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윤회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단견에 빠진 견해고, 우리 지금 눈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윤회하고 있는데 지금 윤회하는 게 보이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윤회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씩 윤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이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다. 좋은 생각했다, 나쁜 생각했다, 좋은 생각했다, 나쁜 생각했다, 윤회하는 거거든요. 이런, 살아서 이 윤회, 이걸 해탈하는 게 이제 깨달음인 거잖아요. 이 양변의 분별심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지혜로 이제 그 분별을 끊고 지혜로, 항상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구름이 그치면 해가 저절로 드러나가지고 태양이 365일 그 자리에서 환하게 밝히듯이, 그죠? 태양은 어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딜 간다, 지구를 돈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고 착각인데, 이제 우리 그 중생의 이 의식 세계에는, 그죠? 해가 이렇게 지구를 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현대말로 말하면 과학과 같은 삶이에요. 과학과 같은 삶. 과학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과학이란 건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과법이잖아요. 인과법. 인과가 영역한 것이 과학인 거고. 근데 이제 콩 심은 데 팥이라고 주장하고, 그죠? 팥 심은 데 콩이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 천하에 없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그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그 교황청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잖아요. 그 창조설을 위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구가 돈다는 걸 이제 본인이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실이고 이게 진실인데, 그죠?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돕고 있다는 걸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교황청에 의해서 이 나쁜 놈이 거짓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문을 시켰는데,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 세계가 영기로 존재한다는 그 세계, 그것은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이 되는 바이고 모순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기독교에서 그동안에 주장했던 주장들은 다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 뭐 저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는 입증할 수가 없는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는 이제 현대 과학과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사실은 젊은이들인데 공감을 얻고 뭐 과학적인 종교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부분은 이제 부처님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가 계속 그래. 다만 이것이 이제 과학과 다른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옳다, 진리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이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죠? 원력, 발언이 있는 거죠, 발언. 근데 그런 거 없으면은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이제 가치관의 전도가 발생하거든요. 잘못 살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내 가족들이 잘 먹여 살기 위해서 내가 남을 덩쳐먹고 이렇게 해도 합리화된다는 사고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윤리 도덕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윤리 도덕이 무너지게 되면 그 힘세고 돈 많은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악행을 했을 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세우고 이제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 과보를 받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윤리 도덕을 세우고 그걸 이제 종교적인 믿음의 영역으로까지 끌고 와야만이 이제 그 필요성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과학만을 이제 우리가 종교의 그런 영역을 부정하고 과학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제 가사, 이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또 핵미사일 같은 걸 막 개발해가지고, 그죠? 그건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과학자들이 막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과학과 종교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는 이제 윤리도덕, 바른 세계관, 가치관과 믿음을 갖추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문제다. 과학은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그죠?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종교, 명상을 과학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명상이나 그 종교의 그런 신비성을 이제 해부해서 세상의 이치에 맞게 설명하는 건 좋은데 마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하면 다 거기서 해결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이 종교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건 저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그 어떤 유명한 뇌과학 연구자가 이제 애써서 참선할 필요도 없고 애써서 깨달을 필요도 없다. 왜? 그 뇌의 어떤 문제를 그 연구해가지고 그 뇌의 깨달음을 성취하면 뇌에 어떤 것이 변화가 온다는 걸 가서 발견해가지고 그걸 자극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해서 그걸 탁 먹으면 깨달음과 똑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 약 먹으면 딱 깨달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뭐 그렇게 애써서 참선하고 자선하냔 말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안 되죠. 그게 뭐 약 먹고 해결되고 그건 뭐 마약이나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마약 먹으면 실제 이제 해롱해롱해져 가지고 이제 열반의 그런 기분 상태를 가져다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마약은 중독성이 있는 거고 물질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외부의 물질에.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사 뭐 마약이든 천하의 좋은 명약이라 하더라도 그건 외부 물질에 의지하게 되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컨트롤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게 이제 바른 지혜인데 이제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과학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 알고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저인데 이제 너도 깨달으면 부처될 수 있다고 했던 그 박문호 박사님이 계속 요즘 이제 과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점에서는 나하고의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과학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농담할 때도 뭐 오마이 사이언스, 오마이 갓 하지 않고 그분은 오마이 사이언스라고 해요.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과학은 필요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제 인간이 이제 지성, 깨달음, 이제 이 진리가 부처님의 깨달음, 이 진리가 이제
구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건 과학이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자, 160쪽 맨 밑에요. 계율을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은 채 남이 바치는 것을 받아 쓰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삼키라. 그러니까 이제 가사 출가하신 분이 이제 청정하게 살지 않으면서 게으르고 저런 어리석고 악행을 하는데 이제 보시나 공약물을 받잖아요. 근데 그 보시 공약물을 이제 청정하지 못한 분이 보시 공약물을 받게 되면은 악업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차라리 그런 사람은 쇳덩이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삼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엄중하게 경책을 하는 거죠. 161. 방탕하여 남의 아내를 유혹하는 자는 다음 4가지 일과 맞는다. 화를 불러들이고 편히 잠들 수 없으며 비난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죠. 네, 이건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저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로가 좋은 사람 못 봤어요. 네, 현실 과보입니다. 현실 과보.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지옥에 떨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늘 조마조마하고 나라에서 무거운 벌을 내린다. 그러니 남의 아내와 가까이 말라. 억새불도 잘못 만지면 손을 베듯이 수행자가 그릇된 짓을 하면 지옥이 그를 끌어들인다. 그렇죠. 예. 그릇된 짓을 하면은 그 과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62쪽에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맹세를 더럽히고 마지못해 수도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출가 구도행을 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수행에 뜻을 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세운 서원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억지로 마치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회비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부처님 법을 얘기해 주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억지로 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나도 수행하고 같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템플스테이 법사스님께도 그러니까 이게 그 수련 회비를 받았으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수행자이면서 내 수행의 그런 그 공덕을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에게 함께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회비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장사하는 게 되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뜻 나서서 부지런히 힘쓰라. 집 떠났어도 게으르면 도리어 더러운 먼지를 뿌리게 된다. 이제 여기 출가하신 분들에게 계속 법문하는 건데요. 이제 게으르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은 게 상책. 악행은 뒤에 가서 뉘우친다. 해야 할 선행을 하는 게 상책. 선행은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종단 생활을 이제 조계종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모시고 살고 이러저러한 인연이 많은 그런 스님들이 계셨는데 이제 젊었을 때부터 제가 20대부터 이제 그런 스님들 쭉 봐가지고 뭐 종단의 큰 스님들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다 제가 지켜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분들의 행동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드러나더라고요.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저 스님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은 여지없이 말년에 가면은 그 과보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가하신 분이고 나는 제가자고 아무리 친했더라도 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해주고 싶은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아주 좋아했고 서로 아주 좋아했고 아주 가까운 저거였는데 들리는 얘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인데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더니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또 그분한테 귀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 너같이 나를 보자 그러더니 봤더니 변명을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한참 둘이 막 언성이 높아져 버렸는데,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분은 이제 참선을 부정을 한 분이었어요. 삼매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이제 이 공부에 대한 뜻도 안 맞고, 젊었을 때 진짜 가까웠고, 맨날 그 법당에서 둘이 같이 밤에 자면서 뭐, 2시, 3시까지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누가 먼저 잠들 것이 같이 이렇게 잠들고 그런 사이였는데, 20대 때. 나중에 뭐 그분은 높은 저거에 있고 그러는데, 한 번은 내가 이제 고우 스님 만나고 한 10년쯤 지났는데, 한 번은 좀 무슨 일 때문에 2박 3일 그분이 계신 암자에서 같이 이제 종단 일 때문에 거기서 만나서 둘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일부러 나를 좀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그 암자에서 이제 같이 이제 밥 먹고 2박 3일 같이 보내게 됐는데, 저녁에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안 하는데 그분은 이제 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잔 하자 그래서 차를 한 잔 이제 갖다 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내가 저 한참 높이 쳐다봐야 될 그런 높은 봉우리에 가 있다고 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 나를 경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인데 편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고는 내가 딱 그 얘기를 듣면서 이분이 나를 경계를 하는구나. 나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더니 이분이 내가 이렇게 그 활동하고 이런 거 글 쓰고 이런 걸 봤을 텐데 그 보니까 이제 당신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섞었겠죠. 모르는 사이 더 높은 봉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납작 엎드렸죠. 거기서 뭐 이렇게 아는 체 얘기하면 진짜 그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난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뭐 완전히 그냥 세상에 망신도 그런 망신도 없는 망신을 당하는 걸 내가 봤는데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자 162쪽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뜻 나서서 부지런히 힘써라. 집을 떠나서도 게으르면 도리어 더러운 먼지를 뿌리게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상책. 악행은 뒤에 가서 뉘우친다. 해야 할 선행을 하는 게 상책. 선행은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 딱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그게 인과라는 게 분명한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결국은 자기 망신이고 불교 망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망신이고 불교 망신이고 참 그 뒤에 요새도 강간 들리는데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163쪽 변두리에 있는 성을 안팎으로 지키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신을 지키라. 한 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 비탄에 잠기리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적과 싸우는데 성을 단단히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 지키면 밤에 이제 뭐 특공대가 들어와가지고 담을 넘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이게 침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마음에 이제 번뇌나 분별심이나 또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기심이 자꾸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켜야 됩니까, 이걸?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못 지킬 때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해요.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선지식이든 훌륭한 도반이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형님, 그거 너무 나가는 거야. 형님, 요새 좀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옆에서 찔러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옆에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싫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도망가거나 쫓아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어리석어요. 그리고 또 가끔 싫은 소리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가끔 해, 가끔. 안 그러면 서로 그 관계가 어려워져요. 맨날 하면 안 된다고요. 예?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또 마음 먹고 해야 돼, 마음 먹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해야 돼. 예? 1년에 한 번은 너무한 것 같고, 이게 좀 참다가 좀 지나치다 그럴 때 이제 맛있는 거 좀 사주면서 해줘야 돼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도 이런 공부하면서 하면 낫지, 그래도. 이런 얘기를 경전을 보고, 나인데, 입에 쓴 약이 내 몸에 덕이 되는 거고, 이 달콤한 것은 오히려 내 몸에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지금 우리 뭐 성인? 사람은 고쳐 써지지 않는데. 아니. 우리 집 사람이 나인데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게 아닌 것인가 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이제 안 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할 때는 이게 근본적으로 길이 다른 사람. 우리가 인생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서로 힘들어져, 서로. 같은 길이 아닌데 어떻게 길을. 내가 이런 얘기 뭐 한데. 훌륭하시네. 그래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로또인데. 세상 별 사람 없어요. 세상에 별 사람 없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너무 다릅니다. 네. 근데 뭐 가감히 헤어지시라더니. 근데 또 그게 과감히 헤어져야 되는데 이제 헤어져 갖고 무소히 불전을 혼자서 갈 용기가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용기가 없으면 같이 살아. 장점만 보고. 참는 용기가 더 강할까요? 헤어지고 혼자 가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자립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가족의 부모님 품에 많이 의존해 자란 사람은 자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부모님이나 누가 옆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근데 자립형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독립하고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가도록 혼자 잘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 여행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여행 못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기 기질을 봐야 돼요. 내가 독립해서 경제적으로나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경제적인 힘이 있겠는가 이걸 판단해보고 그게 없으면 별 사람 없어요. 별 사람 없어요. 그거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혜롭게 이제 사실은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누구하고 의견도 나누고. 근데 이제 점집에 가서 이렇게 물을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나는 그건 판단은 결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 말 듣고 하면 그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남 말 듣고 그런 결정을 해리면 절대 후회해요. 얘기는 듣더라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형인 내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의존적인 삶인가를 봐야 되는데 나는 내가 좀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네, 나는 모든 걸 참을 수 있어요. 나는 주 사람이 말하면 100% 수용을 해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 모시고 살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네. 교수님은 좋지만 본인이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고 싫을 수 있어. 제가 그럼요. 나도 인정해요. 예, 인정해요. 우리 남편도 교수님처럼 정말 막 의지해요. 근데 내 입장은 황혼이요? 그거 정말 60살만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대화를 많이 나누고 다음번에 참선 입문반에 등록을 시키세요. 참선 입문반. 못 앉아있어요. 예? 5분도 못 앉아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내걸어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내가 결단 내린다. 이렇게. 최후의 카드를 써야죠. 근데 이제 대개 보니까 그 남편이 먼저 오거나 그 부인이 먼저 와가지고 참선 입문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배우자를 소개해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다 금실이 좋아지더라고요. 부부 관계가. 왜냐하면 우리 공부가 충도 공부니까 이제 그런 갈등이나 이렇게 차이들을 서로 이렇게 좁혀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민 씨, 파이팅! 아빠, 나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64쪽, 오늘 마쳐야 됩니다. 죄가 없는데 있다 생각하고 죄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집사람인데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제가 100% 수용하거든요. 내가 내 잘못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죄가 있으니 있는 줄 알고 죄가 없으니 없는 줄 아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착한 곳에 이르리라.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죄가 있는데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죄가 없는데 있다거나 죄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줘도 이걸 수용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진실을 못 보니까, 진리를 지금 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더라도 그 남편이나 부인이 자기 잘못을 알면은 용서해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코끼리 166쪽.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나도 비난을 견디리라. 사람들 중에는 질이 나쁜 무리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편드는 건 아닌데 이 한국 사회 현재 이제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한국 사회의 그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지금. 네. 보살님들보다도 여성보다도 옛날에는 여성들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분명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유교 문화 때문에 이제 며느리들이 힘든 시대였는데 지금은 21세기 등장하면서는 약간 헤게모니가 변동이 왔어요. 여성 중심으로 갔어요. 그죠? 여성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40대, 50대 남성, 60대 남성들이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이제 위로는 임원이 안 되고 이러면 위로 이제 올라갈 데가 없는데 밑에서는 신세대가 계속 올라오는데 신세대는 말을 안 들어요, 일단. 그리고 가치관이 워낙 달라요. 옛날에 40대, 50대는 군대 가가지고 군사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군대 가면 뭐냐고 이제 속된 말로 뭐 이번에 저기 까라면 이게 됐는데 박으면 박아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남자든 여자든 1인 1가족이잖아요. 1인 1가구, 1인 혼자 애들이 다 귀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함부로 바깥에서 천하의 뭐 회사에 누가 그러더라도 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사오정 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세대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고 사회에서도 대접 못 받고 그죠? 여러 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그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이게 하나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의 안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40대, 50대, 60대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MBN에서는 나는 자연이다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맨날 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의지할 곳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곳이. 옛날엔 술을 먹고 풀었는데 요즘은 술 먹고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에 가거나 나는 자연이다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너무 괴로움을 해소할 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저는 편드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해 줘야 돼. 이해. 그 사회적 괴로움을
그죠? 그걸 가정에서도 좀 따뜻하게 그걸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나는 지혜로운 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저히 그것도 안 되면 자연인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길들인 코끼리를 싸움터로 끌고 가고 왕도 길들인 코끼리를 탄다. 비난을 참고 견디는 데 익숙한 이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남이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길들이시 하면 돼요. 남편이 코끼리라 생각하면 참고 견디는 힘을 키우고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은 참고 견디는 데는 익숙해 있어요. 군대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젊은 시절에 많이 겪었거든요. 그거 참고 견디는 건 잘해요. 근데 너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게 지쳐 있어요. 저도 20대에 군대 생활했는데 매일 터졌어요, 매일.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세대가 다 공히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젊은 시절에 그 군대 사회 안에 군사 문화에 길들여지는데, 그게 나는 이 통치하는 국가 통치 세력들이 군사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을 길들이는 방법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죠. 이게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제국 침략 전쟁 하는데 그걸 군사를 동원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철저하게 그 고통 속에서 그걸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가지고 앞으로 돌격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 돌격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해병대 그 사건도 내가 얼마 전에 그 같이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친구들 인터뷰한 걸 내가 잠깐 봤는데 그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 군대 생활하고 똑같은 이걸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그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물길이 이렇게 흐르고 이거면 여기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급한 물살에 들어가면 구명조끼라도, 그 흔한 구명조끼라도 입혀가지고 보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썰렸을 때 어떻게 구한다 이런 것도 충분히 군인들이니까 그런 작전 감각들은 충분히 있는데, 위에서 이제 막 사단장이 처음에는 이제 허리 밑으로 물이 배꼽 위로 가면 안 돼. 배꼽 아래로만 가 그랬는데 조금 있다 지시가 바로 번복이 되더요. 배꼽 이상 들어가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고요. 근데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밑은 모르거든요. 그 탕류잖아요. 밑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여럿이 같이 썰려버렸는데 나머지는 이제 던져가지고 잡고, 그런데 그 최상병이라는 친구는 이제 맨 끝에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거 보니까 이게 내가 군대 생활한 게 벌써 한 40년 됐는데 이게 안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내가 좀 이해되다. 이런 구조면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그 별 문제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컸는데 니들 뭐야.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젊은이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 굉장히 다른 시대를 만나고 있는데 이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문화가, 의식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서 167쪽으로 갔어요. 당나귀나 말이나 코끼리로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는 갈 수가 없다. 오직 잘 다루어진 자기를 탄 사람, 그 사람만이 거기 이제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와 이제 남이 둘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지도자는 중요해요. 재산을 지키는 자로 불리는 코끼리는 발정기가 되면 관자놀이에서 독한 진액을 분비한다. 사나워 다루기가 아주 힘들고 잡혀도 전혀 먹지 않는다. 그는 오직 숲속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부처님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사람을 다루듯이 코끼리를 다루듯이 이제 이런 그 개성 특징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빈둥거리면서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사유하는 살찐 돼지와 같아. 몇 번이고 태 안에 드나들며 윤회하리라. 이제 요즘 이제 제가 그 60이 되니까 배가 자꾸 나와요. 근데 배가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음식을 많이 과식하게 되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요즘 내가 내 관리를 하는 것이 곧 수행인 것이고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걸 얘기를 듣는 게 좋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68쪽에 예전에 이 마음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헤매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다 잡으리. 갈고리를 진 코끼리 조련사가 발전기에 코끼리를 다루듯이 방종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지키라.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어려운 곳에서 자기를 구하라. 예. 이제 이런 건 사실은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성들이 공부해도 좋아요. 예. 자기의 어떤 용기를 스스로 일으키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절에 이제 보살님들만 오고 그 남성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요즘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도 되게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좀 오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40대, 50대가 와야 되는데 40대, 50대는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달퍼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삼성 같은 데서 이제 명상을 가르치거든요, 지금. 근데 그 명상도 삼성 같은 데는 10년 이상이 돼야 기회가 주어진대요. 워낙 쇄도했어. 그러니까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무장 스님이 그런 마음을 낸 건 좋은 거죠. 국민들이 누구나가 명상을 하도록 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직면한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방종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지키라.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어려운 곳에서 자기를 구하라.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마음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부처님 공부를 참 잘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그 사람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생활도 참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가족이면 더 좋고 가족이 아니라도 그죠? 친구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면 행복은 많아지고 불행은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길이 아니고 정말로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런 방종하는 삶을 같이 가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노후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이 경직돼지고 융통성이 없어지잖아요. 완고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 공부나 명상을 하게 되면 지혜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169쪽에 그러나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여기 나왔네요. 홀로 가라. 홀로 살아가면 뛰어난 것, 어리석은 자와 부하지 말라. 못된 짓을 하지 말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욕심 없이 홀로 가라. 일이 생겼을 때 벗이 있으면 즐겁고 만족은 어떤 경우에나 즐겁다. 착하게 살면 죽는 순간에도 즐겁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즐겁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면 즐겁고 아버지를 공경함도 즐겁다. 수행자를 공경함도 즐겁고 수도승을 공경함도 즐겁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땅히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만한 공경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잘 모시는 거, 이제 뭐 부모님이 다소 나이인데 섭섭하게 하거나 다소 저런 게 있더라도 그냥 부모로서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의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서의 그 공경함을 가져야 되고 수행자나 수도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을 때까지 계율을 지키는 일 즐겁고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는 일 즐겁다. 밝은 지혜를 얻는 일 즐겁고 온갖 나쁜 일 벗어남도 즐겁다. 그 다음에 이제 24 집착인데요. 172 방탕한 자의 욕망은 칡능물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숲속에서 열매를 찾아 나선 원숭이처럼 이성에서 저성으로 끝없이 헤맨다. 이 세상에서 천박한 집념과
불타는 욕망에 정복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쉬지 않고 자란다. 비 맞아 무성한 비라나 풀처럼. 이 세상에서 천박하고 불타는 욕망을 억제한 사람은 온갖 근심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리라. 물방울이 연잎에서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쓰고 이제 뭐 그런 건 누구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 일을 위해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한 그건 좋은 것, 그건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돈을 탐하고 그 돈을 가지고 막 사치향락하고 천박한 삶을 사는 사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 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건 건강한 사람들이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을 이제 악착같이 일하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가족 위하면서 동시에 이제 부모나 또 이웃 사람들도 같이 이제 저럴 수 있는 마음으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보면 그걸 막 방탕하게 쓰거나 사치를 하거나 향락을 즐겨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노후가 되면 참 비참해지는 거죠.